90일 성경 통독 제25일차 사무엘하 역대상 시편.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히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과 우리의 분쟁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그들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두고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영토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왕은 사울의 손자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한 그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곳은 첫 수확기였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펴고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다윗이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하는 일을 전해 듣고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쓰러진 뒤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광장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두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뼈들을 남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져오고 거기 목매달아 죽은 뼈들도 가져왔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은 왕의 모든 지시에 따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그때 거인의 후손인 아스비 브노비 무게가 300세겔 나가는 청동 투구에 3칼로 무장한 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후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의 후손인 삽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곱에서 벌어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합쳐 24개를 가진 거인이 있었는데 그 또한 거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4사람은 가드에 있던 거인의 후손들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때 이런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내 바위,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내 피난처이시며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난폭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내게 덮쳐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떨었고 하늘이 그 기초부터 떨리고 흔들린 것은 그분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숯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구룹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주위에 두르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광채로부터 구름이 지나갔고 숯불이 타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같이 고함을 치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목소리가 쩡쩡 울렸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습니다. 주의 꾸지람 소리와 주의 콧김에 바다 계곡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재산의 날에 나를 막아섰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했기에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켰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했기에 갚아 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들을 낮추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두시고 내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싼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흠이 없으니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내 견고한 요새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새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적들을 쫓아가서 잡았으며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쳤더니 그들이 일어서지 못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땅에 흙먼지같이 가루로 만들었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그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비 갠 뒤에 햇살이 땅의 새싹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에 잘 갖추어지고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다.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루를 사용하는 법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버릴 것이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은 세 용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한꺼번에 800명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도 다윗의 세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자 이 세 용사들은 힘을 내 일어났는데 특히 엘르아살은 손에 힘이 빠져 칼을 쥘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엘르아살에게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빼앗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가 무성한 들판에 떼를 지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그 들판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추수기에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떼를 지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말하자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은 자기 목숨도 마다하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이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 세 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한 번 창을 들면 300명은 거뜬히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세 명의 용사들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들보다도 더 존경받았고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지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큰 용맹을 떨친 갑스엘 출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모압의 장수 2명을 쓰러뜨렸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 사자를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 거대한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브나야는 몽둥이 뿐이었는데 그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 있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손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또한 3명의 용사들만큼이나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30명의 용사들보다 인정받았으나 그 3명의 용사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30명의 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훗,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와 출신 이게스의 아들이라. 안나도 출신 아비에셀, 수사 사람 무분네, 마우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땅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 아르마 사람 아비알본, 바르훔 사람 아스마,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 마아가 사람의 손자이자 아하스베의 아들인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가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이들은 다 합쳐 37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 주변 마을들을 블레셋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고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또한 다윗은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지배권을 넓히려고 하는 소바왕 하닷 에셀과 싸워 하마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1000대의 전차와 7000명의 기마병과 2만 명의 보병을 빼앗고 말은 전차용 말 100만 리만을 남기고 나머지 말은 모두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다메섹에 아람의 군대를 두었고 아람 사람은 그에게 굴복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가져온 금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다윗은 하닷 에셀의 성들인 다브핫과 군에서 많은 양의 청동을 가져왔으며 솔로몬은 그것으로 청동바다와 기둥과 여러 가지 청동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모든 군사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하도록 보내 도우와 싸운 적이 있던 하닷 에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도람은 금, 은, 청동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이 물건들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이 모든 나라들에서 빼앗은 은과 금도 함께 바쳤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에돔에 군대를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은 다윗에게 굴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대로 했습니다. 군사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지휘했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됐으며 사워하는 서기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고 다윗의 아들은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됐습니다. 그 후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려고 암몬 땅의 하눈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위로의 뜻을 표하려고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암몬의 귀족들이 하눈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당신께 사람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성읍을 엿보고 살펴서 손에 넣으려고 종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눈은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수염을 깎고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른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 사람들이 당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엄청난 수치를 당한 그들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했습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사람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믿게 보인 줄을 알고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소바에 1000달란트의 은을 보내 전차와 마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32,000대의 전차와 마아가 왕과 그 군사를 고용한 후 메드바 가까이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은 자기들의 성읍에서 나와 모여 싸움터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압과 모든 용사를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은 나와 자기들의 성문에 진을 쳤고 이미 와있던 왕들은 따로 들판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압은 앞뒤에 적의 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군사 가운데 또 골라서 아람 사람을 상대로 진을 쳤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주의하에 암몬 사람을 상대로 진을 쳤습니다. 요압이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나를 도우러 와야 한다. 그러나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우리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 사람과 싸우기 위해 나가자 아람의 군사들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 사람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진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아람 사람을 다시 강 건너로 불러냈습니다. 하닷 에셀 군대의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는 아람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그 반대편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아람 사람과 맞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쫓겨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전차병 7,000과 4만 명의 보병들을 죽이고 또 그 군사의 사령관 소박도 죽였습니다. 하닷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진 것을 보고 다윗과 평화롭게 지내고 다윗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람 사람은 얼른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돼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자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의 땅을 쳐서 무찌르고 람바로 가서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압은 랍바를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보석이 박혀있는 그 왕관의 무게는 금 1달란트나 됐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값진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을 끌어다가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모든 성들에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게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했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십배를 죽이자 블레셋 사람은 항복했습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자루가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오미를 죽였습니다. 가드에서 일어난 또 다른 전쟁에서는 거인족의 자손으로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은 가드에 있던 거인족의 후손들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고 우리를 흩으셨으며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소서. 주께서 땅을 흔들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졌으니 그 틈을 메우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 우리가 비틀거립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해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투구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이며 모압이 내 목욕탕이로다. 에돔 위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이기리라. 누가 나를 든든한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는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사령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 진을 치고 인구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갓을 지나 계속 아셀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길르앗으로 갔다가 닷딤 후시 땅에 이르렀고 다냐안으로 가서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성곽과 히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들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전역을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갓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3가지 종류의 벌을 내놓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의 재앙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어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시며 사람들을 치고 있던 그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은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양 무리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서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라우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슨 일로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용 소가 있고 땔감으로는 여기 타작기계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또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돌아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보고하라.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 백성 모두가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벌받게 하십니까? 그러나 왕이 요압을 재촉해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왕의 앞에서 물러나와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닌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들의 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들은 110만 명이고 유다에는 47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은 레위와 베냐민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3가지 벌을 보일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를 네가 선택하여라. 내가 고른 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자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받을 벌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굶주리든가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든가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방 땅에 재난 곧 전염병을 돌게 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호와의 칼을 택할 것인가? 네가 선택해 말하여라. 이제 저를 보내신 분께 대답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아주 크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사람의 손에 쓰러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멸망시키려 하자 여호와께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 재난을 슬퍼하시며 돌이켜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느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이들은 그저 약물일 뿐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저와 제 집안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느단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그 말씀에 순종해 올라갔습니다. 오느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니 천사가 있었습니다. 오느단은 그와 함께 있던 내 아들과 함께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가왔습니다. 오르나는 내다보다 다윗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습니다. 네 타작마당을 내게 팔아라. 넉넉이 값을 치를 테니 이 땅을 내게 팔아라. 여기에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백성들에게
여기에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멈출 것이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내 주 왕께서는 무엇이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번제로 바칠 소와 땔감으로 쓰도록 타작기계를 드리고 곡식 제사로 바칠 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넉넉히 값을 치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내 것을 드리거나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번제를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땅 값으로 근 600세겔을 저울에 달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에게 대답하신 것을 보고 다윗은 그곳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은 그 당시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앞으로 가 하나님께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내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하오니 여호와여, 주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 주소서.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두르듯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자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소서. 그리하여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으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알리셨으니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영원히 잊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자기들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잘 되니 탄식할 노릇이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들이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 결국에는 그 힘없는 사람들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보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놔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시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악함을 들추어내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어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오듯 쏟아부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버리시리라.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 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다고 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쇠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